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부흥회를 짧게 했습니다. 그때에 전에는 부흥회 하면 이렇게 또 길게 했는데 이번엔 짧게 했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하면 3시 하면 그다음에 점심은 우리가 주일날 같이 주일부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월요일도 오전 오후기 때문에 점심은 같이 먹는 건 상식적으로 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일 저녁하고 월요일 저녁까지 다 가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고 식사하고 가라고 다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감동이었는데, 또 여성교회에서 또 이 여성교회에서 여러 가지 깜짝 이벤트도 준비해서 선물도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성회였다, 감동이 되었고, 또 강사 목사님도 너무나 이런 모습 처음 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지지난번에 그 나섬 그 반찬 섬길 때는 지난해 그 시골에서 감을 따가지고 감을 냉동실에다가 집어 넣어놨었어요. 냉동실에 감을 따가지고 넣어놓으면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떫은 감도 떫은 맛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을 이제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그래도 이웃 성결한테 한번 나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으로 고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가는 날 전날 다 씻어가지고 또 담아가지고 한번 나가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시골에 이제 뭐 복숭아 나무라든가 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도 이 봄이 오기 전에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지금같이 이렇게 따뜻해지면 이미 그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전지는 때가 늦은 거예요. 호두나무도 작년에 한번 늦게 잘라줬더니 이 나무가 막 계속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무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줄기의 물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잘라야 되겠다 하고 그 전지를 하니까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두 사람은 냉이를 열심히 캤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 정리 다 하고 나서 오후부터 이제 캐고 했는데, 우리 20kg 쌀자루에 한 자루는 조금 안 되게 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나섬에 뭐 냉이국이 나가든지, 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소고기 국물에 뭐 소가 뭐 장화 신고 건너가는 것 같더라도 국이라도 한번 끓여서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부풀어 이거 열심히 막 안 보일 때까지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다듬다 보니까 그것도 힘도 들고 양이 좀 적었나 봅니다. 그래서 못 나가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 그걸 떠들면서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안 먹고 그냥 섬기는 데만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에이 괜히 힘들게 했네. 이렇게 내가 먹을 것 같으면 조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사실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어떤 기대가 조금 실망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따듬는 것도 물론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시고,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오신 것은 약속의 환경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고 나서도 24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후손이 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완전 할아버지 됐고 사라도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할 거다. 그리고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 아브라함은 그때 창세기 17장에 이제 온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후손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이 창세기 18장에 가서 이제 오늘 여기 그 히브리서 13장에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날씨가 아주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저 멀리 보니까 나그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뜨거울 때는 보통 잘 안 다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그런 급히 쫓아갑니다. 급히 쫓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정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소서.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또 발도 씻고 그래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면 그냥 가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거를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지난 날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지나가는 천사를 영접하고 접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과연 이렇게 부지중의 천사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이 복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모두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천사를 보면서 그는 아주 그냥 접대해야 되겠다는, 보통 사람 같으면 나그네 오면은 귀찮고, 여러분 손님 오면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온다 그러면 누가 온다 그러면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은 전부 다 개인주의 시대니까 정말 오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살할 때는 그냥 서로 이웃집 마실 가는 거 좋아했고 만나기 좋아했고 그냥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자면서 이불 싸움하고 구들방에 점점 추워지면 서로 이불 당겨서 덮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불 싸움하면서 자는 그런 추억들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옆에 있어도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되어진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에도 지나가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보통 요청할 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쫓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집에 올 것을 요청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지나가는 세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세 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은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를 가려놓고 하는 얘기하죠.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정말 이게 너무나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어제 저녁에는 어둑어둑할 때 저녁을 먹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길을 가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좀 어두워서 잘은 모르지만 옷도 이렇게 잠바는 네파 잠바를 입고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좀 굶었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젊은이 멀쩡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가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을 꺼내가지고 저기요 이러고 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뭐 잘했는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혹시나 진짜 배고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물을 주었다. 그게 누가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부지중에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장막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고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소망은 주셨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에 나그네가 지나가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집에 오셔서 아주 그냥 애원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모십니다. 모시고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막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쫓아가서 골라줍니다. 골라서요. 성경을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게 보통 족장 같으면 자기 건이 세우고 걸을 판인데 그러지 않고 아주 그냥 진짜 최고의 손님으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거린의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 그것이 과거의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을 대접하는데 너무 기쁘니까 그는 정말 쫓아가서 송아지를 잡고 모든 것 최고의 음식을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접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근데 그분을 모실 때도 떠나가지 말고 그냥 꼭 들어오라고 애원하다시피 우리는 남을 섬길 때에 마지못해서 아니면 인색하게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피 자판기에도 이렇게 100원 넣고 하는데 안 넣고 그냥 빠지면 좀 그러니까 100원을 넣는데 실제는 원가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동전을 바꿔서 섬기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저 어디 가서도
누가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계속 섬김을 받다 보면 우리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섬김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마비될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마음에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먼저 섬기고 하는 것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무뎌질 거를 제가 경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 커피 하나라도 누가 계속 쏘면 절대 그거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아유 고맙고 그 다음에 또 내가라도 뽑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제가 언젠가 어디서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침례교가 보통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침례교가 가장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가 좀 약해요, 교세들이. 그래서 모이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커피라든가 이런 거, 디저트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 어떨 때는 당연히 이길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냥 내가 아려서 하려 생각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순간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버리게 해주옵소서. 이 섭섭한 마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주십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여러분의 귀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나그네가. 우리는 알고 보면 여러분들 모두 나그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나그네예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바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낭비인 것 같아. 굉장한 낭비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는 그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100만 원 섬겼으니까 억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의 기대조차도 하나님은 뭉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생각 밖의 일을 행하시고 기대 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산 속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인구 80억의 인구 머리를 다 모아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 주님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자세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너도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심판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높은 지위도 하려고 전부 다 피 터지게 싸우고 중상모략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데 근데 거기는 아픔 상처 누가 죽고 누가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살리면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근데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신약 성경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죠. 옥합을 깨트렸어요. 순전한 나드 한 건, 한 300데나리온, 1년 품값 정도 되는, 여러분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봉급. 그 정도를 깨트려가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사회주의자 있고, 또 뭐 그냥 열심당은 그 어떤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의 색깔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뭐 여당색이 있고 야당색이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위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정치는 나중에 우리 주님께 심판할 다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정치도 보고 모든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대접하는데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뭐라 했어요?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가룟 유다의 말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가만둬라. 가만둬라. 그가 뭐예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 그가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이야기를 계속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감동하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헌신하고 그 자기의 가장 좋은 송아지와 모든 걸 잡아가지고 헌신한 것은 거룩한 낭비였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 얽매여서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쬐끄만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 사주고는 뜯어주고는 하나 줘 하면 욕심을 해서 안 준다고 그러죠. 그 하나라도 뺏어보면 우는 아이들 있죠. 아니 분명히 내가 사줬는데도 그거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분명히 내 주머니는 돈이 많고 그거 100개라도 사줄 수 있는데도 욕심을 부리거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져 있고 우리 주님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천지의 시편에 그러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그래요. 내 몸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 욕심부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룩한 낭비. 성김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죠. 같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먹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세 천사와 아브라함이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눕니다. 이 세 천사가 음식을 드셨어요. 들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들고 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제 내년 이맘때 가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누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 너는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어버리겠다. 너는 벌거벗고 눈멀고 가난하고 그렇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했는데 지금 자기가 최고의 성깁을 하잖아요. 그리고 섬길 때 먼저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 뭘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냥 요청도 안 했는데 쫓아가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걸 풍성하게 먹고 난 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 사람이면 오히려 천사를 대접해야 돼요. 천사는 나그네로 보이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접대한 그 하나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뭔가 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섬기고 일을 할 때 또 순서 왔네. 힘들어. 또 청소 순서야? 아니면 또 밥당번이야? 아니면 또 뭐야? 이렇게 또 일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천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왔을 때 아싸 나에게 드디어 또 기회가 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 때에도 힘들 때에 다른 사람이 함께 해주지만 않아서 혼자 정말 죽도록 세상 말로 죽도록 일해야 될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꼭 외치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땡 잡았네 그러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저거 돌았구만. 맛이 갔네 그러겠죠. 그런데 어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난 후에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 놀라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풍성한 식탁을 나무 그늘 밑에서 나누고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은혜,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흥분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섬기고 할 때 기쁨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잘 못 봅니다. 자기가 음식을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쁨을 주고자 세상에 하는 사람은 적게나마도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섬김도 마찬가지. 변치 않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정말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일하다가 사람에게 지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하고 섭섭해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하고 주님을 보고 일한다면 우리가 주일 하다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화날 이유도 없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고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화내도 됩니다. 그건 육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중에 뭐래. 그런데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그럴 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는 사람으로 인하여 속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속상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언젠가 주일날 설교했죠. 정말 노아나 롯이 그 의로운 자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의로운 롯과 노아를 건지시고 세상을 불심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그때 섭섭하고 사람의 일에 실망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상할 때 상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상하면 버려야 돼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소성시켜 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고 영혼이 소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누리고 난 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장막 밖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속으로. 참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애를 갖죠. 웃었어요. 네 사라 아내 어디 있느냐?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웃음이 없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러면 웃기지 마 그러죠. 웃기지 마 여러분 웃기지 마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웃기지 마. 왜 웃겨? 웃기지 마. 나 좀 웃기지 마 그러죠. 그런데 정말 웃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웃게 하셔요. 어떤 절망과 어떤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웃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샬롬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이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십니다. 조금 이상하게 표현됐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웃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야 이야기하신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헌신이 있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꽃을 피우고 예배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여전히 찾아오고 그리고 내게 응답 주고 끝까지 사랑할 거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질 거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